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완전히 이제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옷을 좀 겨울 그냥 옷을 입었더니 좀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3번째 시간인가요? 5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창세기 제24장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에 대하여 혼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혼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장에서는 언약의 후손으로 온 이삭의 혼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신실한 마음으로 이삭의 혼인을 이루어 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한 족장시대의 단순한 혼인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혼인은 약속의 후손으로 올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 간의 공중혼인잔치를 예표해주는 전주곡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은 주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혼인으로서 믿음의 혼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24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늙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면 장로로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이 40세에 혼인을 하였으므로 14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바라크의 복으로 소유, 성공, 번영, 생산, 향수 등의 복을 말하는 것으로, 즉 범사, 즉 바콜은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고 메시아로 오실 조상으로까지 복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이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종은 주인의 뜻을, 즉 깊은 뜻을 모르고 겉으로만 이렇게 순종하며 겉으로만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은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주인의 마음과까지도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충실한 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바로 그래서 모든 소유,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종임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세상 삶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숙된 자로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장로의 믿음을 가진 자를 호칭하는 말로 한때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지명되기도 한 엘리에셀로
추정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사장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에 넣으라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약속의 징표로 하는 행위로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는 충성의 서약을 하는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키, 즉 환도뼈와 엉덩이에 연결된 넓적다리 뼈를 예리키는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예리키는 환도뼈와 엉덩이 연결된 넓적다리 뼈를 가리키는 말로 생식의 상징인 고안에 손을 넣음으로써 대를 이어 충성하여 지키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절대적인 맹세를 뜻하는 언약의 약속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약속, 언약, 이것은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이든 또 친구와 친구, 자녀와 약속도 우리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보면 잘 지키진 그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과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 이루어야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맹세를 나타내는 말로 히브리서 외아시 삐아카로 원형은 샤바인데 언약을 맺다는 의미이며 숫자 7과 연관이 있어 맹세하는 7로 자신을 묶는다는 뜻도 있어 엄숙히 맡기다 한데 묵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맹세는 지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믿음으로 언약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은 말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은 우리가 캐나안을 말하는데 창세기 10장 15절 19절에 보면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로 즉 이방 족속들임을 이방 족속들로서 셈족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셈족이냐? 가서 하나님의 믿음이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장 잘 받고 그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의 내 고향인 아르치는 문자적으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유프라데 강의 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란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믿음이 덜 무난하였으며 하나님 대하여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란 땅은 우리가 달을 믿었다고 그러죠. 달은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율법이죠. 율법을 가리키는데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달은 뭐냐면 어둠에 즉 말해 그 어두운 밝은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알고 깨달은 그러한 믿음에 있는 자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족속은 몰라드티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이나 아브라함의 친척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즉 하란의 그 친척에 가서 언약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은 믿음, 즉 같은 믿음 안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하와를 여러분들이 아죠? 아담의 칼비뼈로 하와를 맞은 것이 뭐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바로 아내는
남편인 즉 아브람, 이삭, 그렇죠?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여 깨닫게 해주고 그 아픔을 가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배필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일정시대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평양에서 이제 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통합 측에서 이제 했는데 뭐 어떻게 목사를 제명했죠. 왜? 일정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그냥 형식적인지 어떻게 지금 가서 했지만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그랬답니다. 자기 마누라 제 가족을 보면 이 사람이 가족을 보고 좀 살려고 가족을 갈까 싶어서 일본 경찰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어찌 당신이 여기 와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을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고 부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 우리 제 집사람을 무슨 이게 보면은 저한테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누라 그럴 거야. 여보 그 뭐 어려워서 고개 한번 숙으면 되는데 왜 죽으려고 그래? 살아. 나를 봐서라도 살아. 막 그렇게 하면서 울고 매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내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 여기서 해야 됨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24장 5절 6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을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자, 왜? 여자가 이삭의 배필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어떤 것은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그 땅의 믿음을 가지고 있겠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리겠다는 것, 내 고향, 내 집.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도 이 땅에 믿음을 버려야 하나님의 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나오신 땅 하 에레츠 에쉐르 야차타로 갈대와 우루와 하란을 떠나온 그 땅을 가리키는 말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 가나안 땅으로부터 다시 우상숭배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므로 반드시 차지하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요 영생의 길로 이끄는 참신이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도 보면 후회를 많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도 후회하지 않을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삶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삶. 하나님을 향한 더 좋은 삶.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더 좋은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은 후회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받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들어가지 말라는 게 과거의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 미래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은 12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해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임을 나타내는 말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하시는 것으로, 즉 내 씨인 레자르카는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네, 바로 성령을 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뭔가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깨달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 안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로 모두 그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나타나듯이 아브라함의 의로운 믿음을 잘 드러낸 고백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나 저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장 4절 8절 말씀에는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하냐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그 하란의 땅에 가서 이삭의 배필이 올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삭의 배필을 예비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그의 순응하는 도리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일의 계획은 인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하란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앞에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으로 돌아감을 뜻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종에게도 또다시 간곡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에베드는 이 주인 아브라함의 환대뼈 아래 손을 놓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함은 거룩한 서약으로 구속력 있는 믿음의 약속을 한 것으로 이삭의 배필을 구하고 못 구함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을 뿐 종에 의하여 구하여지고 안 구하여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배필, 여러분들이 믿음의 배필,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배필을 얻고 믿음의 배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도 주님의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된 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목회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 수정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성령의 이끌림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